재작년 8월 9일 우리나라 대표적 상가의 관리 운영 대표가 4m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가 지주들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대 폭력 조직과 맞서 싸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속에 꼽히는 그런 큰 폭력 조직인데, 이 상가의 운영과 또 관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항한 그런 일이었죠. 이제 떨어지면서 소방대원의 어깨를 한번 부딪히고 땅에 이제 곤두박질 쳐졌는데요. 그 충격으로 물론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생명이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아니면 불구자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 부부는 이제 다른 곳을 가려고 하다가 왠지 그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바로 그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집사님 부부는 이 상가 대표 회장을 극진히 이제 돌봤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알고 지낸 사이지만은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한 건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 이 사건이 빚어졌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또 정말 그 현장의 충격을 같이 받으면서 급히 병으로 이렇게 모셔간 사람도 우리 집사님 부부죠. 이렇게 정말 위급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됐고, 뇌가 다치지 않은 게 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뇌 속에 좀 이상이 있었지만 많이 회복되고, 또 척추라든지 목뼈라든지 이런 뼈를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신비스러운 힘을 느꼈지만,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었죠. 물론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뭔가 그 신비스러운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다 하는 설명 앞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순간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점점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되게 됐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서 함께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또 모든 그런 부분에서 트라우마도 또 하나님께 지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다 놀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그 과정 속에 이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 한 달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상가 대표 회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압력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중압감에 헤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인 지금 우리 성도님이 그 천도제를 집전하는 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 도포를 입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1년 반 전의 이야기입니다. 1년 반 전에 그런 분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고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육체적인 그러한 충격과 또 그런 고통들은 많이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남아있는 큰 문제들이 있죠. 그 폭력 조직들이 얼마나 압박을 가해오는지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계속 소송을 거는 거죠. 그 모든 소송의 큰 재판에 다 승소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이제 것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또 손길 안에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고백이 몇 번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들은 고백이에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 신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그 명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살라 하는 가르침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일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을 앞두고 행했던 설교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 설교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그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40년 동안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텐데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아직까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또한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줘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동안 내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앞으로 약속의 땅에 7 족속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쫓아낸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먼저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군을, 모든 문제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킬 듯한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주신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하세요.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 물리쳐 준다. 그리고 약속의 그 모든 것 성취하게 한다. 이루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물론 과정 속에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한 바를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 혼자 힘으로 안 돼 하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너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친 사건도 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그 물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다 앞에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물론 한순간 겁이 났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물리쳐 주십니다. 역사를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차지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큰 군대를 건드리고 쳐들어옵니다. 그 앞에 이 유다는 중과부족이었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사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나 또 왕이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간곡히 더 간곡히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거세게 불어닥친 불길, 점점 조여오던 그 불길이 한순간 방향을 틉니다. 퇴각을 하게 돼요. 저 애국 군대에 아수르 군대가 지금 가 있는데 거기가 병력이 달린다는 거예요. 잠시 여기 예루살렘 놔도 나중에 산길 커서 누워서 떡 먹기다 하는 계산이었어요. 놔두고 그 군대가 퇴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라에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 거기서 분향드리다가 자기의 두 아들이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끝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하도록 부탁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이때는 암몬, 모압, 마온 이런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죠. 굉장한 군대입니다. 이 앞에 이 유다는 또 풍전등화입니다. 문제가 계속 불어닥치는데 그러나 한결같습니다. 먼저 기도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꼭 갑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다 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간곡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게 하라. 찬양대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는 노래를 불러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모압 군대가 마온 군대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이런 역사는 우리가 수없이 묵상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바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가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민, 선민, 예민.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두 가지가 나오죠. 성민, 택하셨다. 선민이에요. 선택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택해서 국무총리로, 비서실장으로 택했다.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민이에요. 오늘 말씀 7절 8절을 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민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설명 불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래, 소설, 시의 주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다양하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사랑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사랑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다 무한하신 분을 어떻게 압니까? 조금 부분 조금 이해했을 뿐이죠. 사랑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함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문을 써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규정 못해요. 이해 불가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계산적인 그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하나요? 왜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성민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들었어. 사랑의 이유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를 건지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니라 선택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 선민, 예민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건지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내버려 두시겠어요? 생명까지 다 쏟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훈련의 과정 속에 혹독한 그런 과정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삶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실 테니까 나는 누워서 잠만 자자, 이건 아닌 것이죠. 제가 몇 번 그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다 베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단강 가르칠 준비 다 돼 있어요. 발을 담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찬란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커튼 열어 젖히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벌컥 문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죠. 어떤 때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햇빛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창문을 젖혔을 뿐이에요. 쏟아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구성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좀 국어 공부 좀 이 시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주어예요. 그러나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내게 치게 하시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내게 치게 하시리니.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칼을 들고 치는 것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시니까 그냥 늘어져 쉬면 돼. 그게 아닌 것이죠.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믿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인도하시고 물리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두 번째 응답은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돼요. 죄를 철저히 단절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상대할 텐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아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혹시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이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 보면은 그게 많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해서 그 성경 그 부분은 안 읽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부분 설교 안 하고 넘어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내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종교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종교와 문화 막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삶 자체예요. 삶. 속속들이 이 우상의 문화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에 문화에 젖었을 거예요. 거기에 우상 문화에 젖었을 거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이 틀을 잡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미숙해요.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 덜컹 들어가서 야, 이제 살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동화돼 버려요. 다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아세요. 한 예로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다 신앙 버린다. 하나님 딱 아세요. 계산 딱 나옵니다. 여러분,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신심이 깊으시다는 거 인정하시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엄마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신앙의 문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그렇게 서로 통혼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와 철저한 단절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고 하나님의 해로 들어오는 예들이 많았어요. 쭉 성경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강조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신앙은 그들의 삶 자체 속속들이 뼈까지 스며드는 것들이에요. 죄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앙의 순수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이죠.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물 드리고 뭐 용돈 드리고 하는 것도 효도겠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고 물리치고 차지하게 하겠다. 왜? 너가 나의 성민이며 선민이며 예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응답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지켜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내게 보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계명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협곡도 가시덤불이 있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 않아요.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돼요. 아니,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미국 개척 시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서부에 대평원과 또 사막 지역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곳에 누비고 다녔던 그 시절인데, 그때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나 봐요. 물론 지금도 이제 있겠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가시덤불 같은 것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길도 이제 이렇게 좀, 나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탐험가가 아무리 능수능란한 그런 탐험가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 죽은 거죠. 시체도 찰 수 없는. 그래서 한 이제 탐험가가 여러 가지 이제 궁리하면서 참 지혜로운 탐험가인데, 자기도 이제 도전해버리라 죽음의 계곡을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어느 막다른 곳에 두 길이 나 있다고 합니다. 넓은 길하고 이제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에는 막 가시덤불이 있어서 그게 잘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넓은 길에 딱 모래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좀 무게가 나가는 나무 토막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래가 쑥 꺼지면서 그 나무 토막을 삼켜버리래요. 사막 가면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예. 모래가 그냥 쑥 꺼지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참 지혜롭죠.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고.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이제 칼로 이렇게 헤치면서 갔습니다. 거기도 물론 이제 모래가 이렇게 쌓여졌는데 의심스러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을 정말 얼마나 조심해서 디뎠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의심스러워서 또 모래가 이렇게 쭉 깔려있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 모래 늪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위에 큰 나무 줄기가 있어서 그걸 걸치고 그걸 타고 거기를 건너서 통과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평탄하고 야 저기 달려가면 되겠다 하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길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좁은 길을 가라. 말씀의 길을 가라.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해요. 참 단순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동서양 고전에 두루 이제 밝았다 하는 타너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작곡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불교와 유교, 기독교, 뭐 도교 이런 모든 그 자료들을 거의 통달할 정도였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불교계에서는 뭐 다 알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에 대한 글을 어떤 이제 불교 그 신문 기자가 써놓은 글에서 제가 본 겁니다. 본 건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예요.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성경책은 3개월 정도면 모두 통달할 수 있다. 3개월. 그리고 노노맹자 유교 경전은 3년 정도. 그 다음에 도교의 도장경은 30년 정도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면 통달할 수 있다는 거고, 불경은 모두 숙독하려면 300년 걸린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의 위대함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제가 이 글 읽으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 진리란 것은 300년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파고 해서 300년 동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언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언제 발견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